혼인잔치에 처음 초대되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나중에 만나는 대로 무조건 데려오게 된 사람들이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가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복 입은 사람들을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은 손발이 묶여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을 두고 봐야 될 게 뭐냐면 예복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새로운 교회 시대에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상관없이 모두를 초청했는데 다시 예복을 입은 사람을 선택을 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어떤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2000년 전 고대 시대의 이야기이고, 서양보다는 동양에 가까운 중동 지방의 짙은 색깔로 쓰여진 문화라는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알리고 정해진 시간에 혹은 정해진 시간까지 잔치에 참석해야만 하는 그런 순서에 입각한, 시간에 입각한 논리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주의 깊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양의 세계관은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이라고 하는 서양의 세계관과는 좀 다릅니다. 고대의 세계관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 시간, 이런 개념들이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시간의 개념을 카이로스, 때라고 표현하죠. 크로노스, 시간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설명을 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이게 맨날 헷갈리고 애매한 표현이고 형이상학적인 표현이죠. 오늘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마샹, 곧 바로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마샹이라고 하는 건 말마자에다가 윗삼자입니다. 말에서 내릴 때, 말등 위에 있을 때라는 뜻인데, 곧 다 왔다 이런 뜻입니다. 택시 타고 얼마나 남았냐고 했더니 택시 운전수가 마샹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 왔다, 그런 그 얘기예요. 곧 도착한다고 해놓고 30분을 더 가서 도착을 하더라고요. 우리와 이제 문화적인 개념이 다르죠. 또 중국에서 인터넷을 신청을 하거나 겨울에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혹은 난치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면 곧 간다고 해놓고선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게 금방 곧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오래 살다 보니까 뭘 부탁하거나 중국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고 약속을 하면 때로는 2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는 걸 볼 때도 있어요. 보통 중국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으면 세워라 내워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때는 또 몇 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는 경우를 보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방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때가 있어요.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 자신들이 가치가 있다고 여길 때, 그 카이로스예요. 근데 우리들이나 서양 사람들의 개념은 뭐예요? 개념이 몇 시 몇 분까지 와, 그래서 만나자. 그게 시간이죠. 몇 시 몇 분에 만납시다. 거기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나요. 저 인간은, 저 나라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키지.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시간의 개념, 크로노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중동 사람들, 동양의 사람들, 고대의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개념보다는 카이로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2시간 전에 가도 그건 내가 필요로 하니까 정확한 시간인 거예요. 시골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이랑 놀기로 약속을 합니다. 밥 먹고 보자. 그게 약속이에요. 그럼 응 그래 라고 친구는 대답을 합니다. 밥 다 먹고 엄마 심부름하고 할 일을 다 하고 나가보면 그 친구는 구슬을 들고 기다립니다. 저를. 왜 늦게 왔냐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먼저 나와서 기다렸다고 짜증 부리지도 않습니다. 빨리 놀고 싶은 놈이 먼저 나가는 시간, 그 시간이 때입니다. 카이로스. 그리고 만나기로 약속한 정확한 때인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카이로스의 시기, 때의 시기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때로 보지 않고
시간인 크로노스로 보는 순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배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로 봅니다. 시간으로 1절부터 시작해서 22절 끝날 때까지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씩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대, 교회의 시대, 천년왕국의 시대로 흘러간다. 이 개념대로 요한계시록은 쓰여졌을 것이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직선적인 시간관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시간, 1세기에 성경을 읽고 있던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개념, 때의 개념으로 해석하지 크로노스, 시간의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사실. 물론 몇 군데는 있습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그런 때는 시간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때, 카이로스의 개념이지 크로노스의 개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가 11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1, 2분, 5분만 늦어도 서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크로노스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예배는 다 모이면 시작하는 거예요. 다 모였을 때 그때가 정확히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11시 25분에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는 11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25분 동안 뭐 했어? 이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11시 25분에 시작했으면 정확하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다 모였으니까. 성경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신 날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 계획하심은 크로노스의 시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400년 뒤에 정확한 시간에 내 아들 예수를 보낼 거다. 그리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딱 정하신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개념인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마리아라는 동정녀 를 찾고 계신 거예요. 400년 동안. 만약에 그 마리아라고 한 여자가 200년 만에 나타났다면, 그런 여자가 있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더 일찍 태어나셨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동정녀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당시에 그 여자가 느꼈을 느낌과 기분은 어때요? 수치예요. 심지어는 남편까지도 로마 군인에 의해서 독탈당한, 이렇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와 억울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4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언제까지 이런 지긋지긋한 생활을 이어가야 됩니까? 로또라도 한번 당첨시켜 주시지. 아니면 하늘에서 돈다발이라도 좀 떨어지게 해주시든지. 복이 떨어질 날만을 기다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바라지 맙시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때, 카이로스가 되었는지,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한 명의 헌신과 희생과 억울함의 때가 찼는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지 우리가 그 마리아가 되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내려갑니다. 갑자기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죠. 아기 예수가 탄생하자마자 동방박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헤롯은 베들레헴 동네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고, 아기 예수는 부모들과 함께 애국으로 피신해 가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이해의 개념이라고요? 크로노스,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일학교 연극을 준비하거나 그 주일학교 연극을 볼 때 어때요?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동방박사가 들어오고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순서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아기를 죽인 역사적인 시점하고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하고 다른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2년에서 4년까지 차이가 나니까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역사적인 예수 얘기도 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고 몸이 회복하여 다시 여행길에 오르기까지 최소 몇 주간에서 몇 년까지도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가 2년 가까이 베들레헴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동방박사가 걸음마하는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한 건 아닐까요? 동방박사가 갓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했다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마리아의 몸이 회복되는 동안에 요셉이 일감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을 것이고, 고향 동네라서 어렵지 않게 일감을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카이로스에 그때 동방박사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인 차이가 날 필요도 없죠. 주님의 재림은 예수님도 모르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몇 월 며칠 정해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거다가 아닙니다. 정해진 몇 년 몇 월 며칠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아프리카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할 그때가 정확한 시작점이에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혼인잔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오기 싫어서 변명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때마침 혼인잔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혼인잔치를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비유와 혼합해서 장가가고 소를 사야 해서 못 간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천국은 그 휴거 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회개해내야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본문을 오해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초대장에 시간과 날짜가 적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곳이 천국일까요? 이 개념을 바꿔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개념을 설명을 했던 겁니다. 당시 문화를 살펴봅시다. 청한 사람들을 임금이 종을 시켜서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미 혼인잔치에 초대되었고 참석 여부도 결정된 일입니다. 당시는 일기예배가 없었어요. 잔치하기 좋은 날씨를 모릅니다.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종들을 통해서 계속 초청된 사람에게 이만큼쯤에 잔치가 시작될 거라고 수시로 상황을 알려줍니다. 잔치를 결정하고 충분한 준비 시간 동안에 종들이 참석자에게 수시로 상황을 알려주는 때입니다. 또한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잔치 시작하는 날 소를 잡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날씨가 맑아요. 준비도 다 되었으니 이때 시작하자. 이날 잔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부릅니다. 잔치는 2, 3일에서 최소 5일 정도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오늘 바빠서 자기 사업을 하라고 자기 밭으로 갔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을 못했다. 다음날 가도 되는 거예요. 땡 하고 잔치가 오늘 문을 닫으니까, 잔치를 시작하는 순간 들어오지 않으면 문을 닫으니까 끝났다. 천국은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크로노스의 개념을 가지고,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은혜를 권리로 착각했다는 얘기예요. 잔치에 초대되는 은혜를 권리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요,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데를 혼인잔치에 청합니다. 종들이 길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이 데려왔다고.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요. 11절부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여기가 난제의 핵심 포인트죠. 아무나 불렀는데, 조건이 없다고 다 불렀는데 또 예복이라는 조건을 다시 걸었어요? 이건 그 스토리상 말이 안 되잖아요. 조건 없이 부르셨는데 예복이라는 조건을 또 내걸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해를 해보자고요.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그동안 우리는 첫 초청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상관없이 부르는 것이 교회의 시대였고, 예복은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한 자들, 끊임없이 회개한 자들, 혹은 성화에 이르지 않는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적, 세대주의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다.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전통 가운데 예복을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최소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자꾸 몰아가지 맙시다. 대한성서공회 민혁식 총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쓴 컬럼이 하나 있습니다. 고급 호텔에 초대되었답니다. 여름이라서 양복을 입었지만 넥타이를 하지 않은 상태의 라운드 티를 입고 간 거예요. 호텔 앞에서 종업원들이
반드시 정장을 갖춰야 한다고 분명히 위에 정장 걸치지 않았냐고. 안 된다고. 반드시 넥타이를 해야 한답니다. 준비된 넥타이가 있으니 반드시 착용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라고 종업원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라운드티에다가 맨살로 넥타이를 했대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천국은 그런 거와 같지 않을까요? 예복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은 예복까지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은 생각 안 해보셨냐고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슬람 사원을 가든 유대교 사원을 가든 반바지를 못 입습니다. 여자들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못 입고요. 그럼 거기서 천을 준비해줘요. 그러면 그걸 가리고 들어가요. 저도 무슬림 사원에 들어갔을 때 천을 두르고 들어갔습니다. 그걸 예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번 초청하고 안 돼서 두 번째 아무나 초청하고 초청된 사람 중에서 예복을 안 입은 놈을 끄집어내서 내쫓아버리고 이게 시간적인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왔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잔치의 주인은 무서운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곳에 나타나지 않으면 천국의 문 꽝 닫아버리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내쫓아 버리시는 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왔다고. 다시 2절로 돌아가 볼게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리아처럼 준비된 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잔치날까지 계속해서 초대하고 초청하여 예복까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이든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초청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조건이 아니에요. 초청의 자리에 가기 싫어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 단순한 넥타이 반바지에 천 하나 두를 만큼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부하는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내 상황, 내 사정, 내 마음이 안 좋고 나쁘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고 복 줄 때만 골라서 하나님을 인정하다가 내가 싫으면 반바지, 넥타이조차도 귀찮아하는 사람들,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해보자고. 마지막 1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은 본문,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조건을 다시는 분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을 걸고 있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만큼 그 사람이 택함을 입지 못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동안 이해했다고요? 조건을 걸고 있는 분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동성애하는 놈들 조건을 걸었잖아요. 전광훈 저런 놈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 안 돼. 조건을 걸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만큼은 지옥이야. 조건을 걸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문제한 만큼은 천국 못 들어가. 조건을 걸었잖아요. 회개해야만, 예수를 시인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조건을 걸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같은 놈은 천국은 못 가.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이다.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초청할 수 없는 자들을 초청하셨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우리를 조건을 두지 않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예복까지 준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그때가 카이로스의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군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걸지 않으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향하여 조건을 걸고 계시는 분이라고 착각한다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누고 동행하고 용서하며 베풀고 살아가라는 그 말의 뜻은 조건이 우리도 조건이었고 그들도 조건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엄청남,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여 오히려 우리가 택함을 입지 못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나와 타인의 조건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자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버텨나가기 어려운 이 상황이 조건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라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나를 하나님은 마리아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